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오전 7시에 한국 서울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제가 화요일 강좌가 있는 날은 새벽 한 2시쯤 잠을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오늘에 대한 기도를 담아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또 여러분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일러 두고자 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데 제가 성직 안수를 받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구태여 장성 교수와 함께하는 화요 화상 신학 강자 이제 이런 명칭을 쓰는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선 건 아니고요. 이제 교수로서 가르칠 내용이 있어서 섰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강의하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교는 또 다른 영역이고요. 강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은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는 아무래도 진리적인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할 때에 어떤 교수 혹은 신학자가 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신학적인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장성 교수가 도대체 어떤 신학적인 포지션이냐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저는 Reformed Tradition 개혁주의 전통 아래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일반 사람들은 장로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거기에 있는 건 맞지만 저는 어떤 종파적인 어떤 분파적인 개념을 즐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개혁파 전통 아래에 서 있는 신학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포지셔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제 신학적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조직신학 강자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이제 출간을 준비하는 건데 출간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는 제 2부를 이번에 미래 목회 선교 전략 연구소와 함께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11강을 했고요. 이번이 12강입니다. 제가 GMSC에서 일부 1강에서 10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그것도 유튜브로 이제 올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작업이 많고 또 우리 교회에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걸 조금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 올릴 게 맞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책, 조직신학 강자 그 책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조직신학이고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전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마다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 성경 이런 다양한 주제를 일단 해체해서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제 마치 뭐와 같은 고하니 이제 어떤 시계 정밀공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시계를 갖다 놓고 한번 뜯어봅니다. 자기의 기술을 이렇게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시계의 부품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다시 띄워보고 그 다음에 부품을 각 기능별로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다시 이제 조립합니다.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시계에 대한
부분적으로 수리했던 실력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또 혹은 교회에 대해서 또 그 기독교 교회사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면서 제가 늘 회의를 가졌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통합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동방교회라는 신학이 필요하고 왜 서방교회라는 신학이 필요하고 왜 그 프로테스탄트 신학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제 왜 그 현대 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교회사를 들여다보고 이제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게 제 의문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성경과 그런 신학적인 포지션하고의 사이에서 진리는 어디쯤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저는 늘 고민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하고 좀 다른 그런 걸 애당초 이제 궁금해 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리를 이렇게 공부하거나 성경을 볼 때도 당연시 여긴 게 하나도 없고 일단 해체해서 보고 반대편에서 보고 또 그걸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했지요. 이제 그 이유는 저는 이런 신뢰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그게 진리라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또 모든 경우에도 그 진리는 이렇게 그 증명이 될 거다. 그래야지 진리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에 대해서도 요즘 그 선교 세계에서 가장 그 대세가 그 대세 중에 요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미셔널 처치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어떤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뭘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 과연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선교 이론은 뭘까? 성경 자체가 제시하는 선교 이론이라는 건 뭘까? 이 시대에 뜨는 선교 이론이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하는 거냐면 기독교가 흥왕하면 반드시 쇠퇴의 길을 걷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래서 흥왕하고 쇠퇴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왜 어렵느냐 하면 그게 진리였는데 1000년, 2000년 이상 진리였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그렇게 근간조차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이게 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선교사에서 역사의 축이 이동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하여튼 이제 세계 선교의 축이 계속 이렇게 이동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의 축이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무서울 정도로 요원의 불길처럼 부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상당한 기독교 교세가 정착하고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럽 선교학자들이 보면 그게 조금 우스운 거예요. 뭐가 우스우냐면 우리 유럽의 경험으로 볼진데 시간 문제이지 그 당신네 지역에서 지금 흥왕하고 있는 선교 세력도 곧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거다. 이제 그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이론이 우리 지역에서는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이론적 반증이 하나도 없어요. 실체적인 증명도 없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으키고 있는 부흥의 역사를 놀랍게 보지만 전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한국 선교사가 갔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심어질 거다. 한국 교회가 심어질 것이니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병폐가 그게 필리핀이면 필리핀에 나타날 거고 그게 파라과이면 파라과이에 나타날 거고 그게 미국이면 미국에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저는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문제가 있었을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간략한 결론은 아니고요. 그냥 그 책 한 권만큼의 두께만큼의 어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압축시켜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세계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독교를 배워본 일이 없다. 미안해요. 여러분 의견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주님이 정말 가르치려고 했던 복음인지에 대해서 전 회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왜 회의하는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게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항목으로 치면 1에서 10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콘텐츠의 20%를 역사적으로 한 번도 넘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 그러니까 그 20% 가지고 뭐를 했느냐면 종교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귀의시키고 등록시켜요. 교세가 생겨요. 교회 건물을 지어요. 교육관을 지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워요. 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를 세워요. 기도원을 세워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요. 이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뭐 시간 문제지 결국 쇠퇴의 길로 갈 거다.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조직신학 책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을 fishers of men, 그냥 뭐냐면 사람을 건져 올리는 업으로 만드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전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 하든지 이렇게 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원하는 건 fishers of men,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fish, a lot of fish, 물고기만 원해요. 콘텐츠만 원해요. 프로그램만 원해요. 근데 그런 거 배우기 원하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 탁마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깊이 있는 강의를 한다는 말도 듣지만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안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강사다. 그런 얘기를 양쪽으로 들고 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저는 그걸 포기를 못하니까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그 한 30강까지는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고 GMSS에서 있었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건드릴 거고 괴롭게 하고 그럴 거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 그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듣잖아요. 그 정윤관 목사님 들어와줘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금 그 미국에 가서든지 유럽에 가서든지 그 신학 쪽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포스트닥 프로그램을
한 그 2년을 했고, 그리고 나서 교수 그 초기 임원으로서 수련을 받으면서 한 3년 정도 지낸 사람은 장성 목사의 강의를 듣고 딱 아는 게 있어요. 뭘 아는 게 있느냐 하면 It's not in the book. 이건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다. 아, 이건 내가 세미나리에서 들었던 얘기가 아니다. 근데 저분은 저걸 어디서 갖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가정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는 내용이 책 어디에서 짜깁기해서 여러분한테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책이 없어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그 주제를 다루는 책이 있는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100를 송금해 드릴게요. 내가 그 책을 사서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게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또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It is something very essential. 이게 굉장히 핵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신학을 연구하면서 늘 그 고민하고 제가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가리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책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에센셜한데 아무도 여태까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오늘 또 체험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냐 뭐냐 이제 오늘 하는데 우선 강의를 들으면서 용어가 그때그때 튀어나올 거예요. 또로 노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신 다음에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준비해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오르면 제가 여러분한테 배워야죠. 그리고 제가 고쳐야죠.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저를 납득시켰으니까, 입증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거라면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신학 강의에 성경 본문을 읽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절.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시면 에베소서 1장 1절 찾아보시고 제가 시작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학 강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본문 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강의에 해당하는 성구를 하나씩이라도 드리면 그 성구를 통해서 그것이 도약대가 돼서 점핑 보드가 돼서 여러분이 다른 데로 좀 그 성경의 지평이 열려지는 안목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 본문 하나라도 이제 이렇게 심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 쓴다. 누구한테 쓰느냐? 에베소 교인들한테 내가 편지 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화자라고 스피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서신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청자입니다. hearer.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기까지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딱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은 화자로 서십니까? 청자로 쓰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뭐로 써요? 화자로 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잡아요.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스피커. 나레이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다른 개념이고 하여튼 스피커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으로 그가 서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자로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에베소서라는 그 성경에 서신을 들고 여러분이 섰을 때에 여러분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 장 목사, 홍 목사, 잠깐 나 좀 봐. 예, 뭔데요? 분명히 하자고. 에베소 교회한테 그 설교했던 사람은 나야 당신이야. 아우, 사도 바울이 맞죠. 바울 사도님이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 내가 쓴 서신을 가지고 섰잖아. 섰죠. 그러면 당신은 무슨 화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을 제일 화자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선교지에서 선포하는 여러분들은 second speaker, 제2화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2화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1화자, 제2화자가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자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제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이제 뭐 온누리 교회라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온누리 교회는 분명히 무슨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제1청자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뒤에 숨어서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했을 말씀을 듣고 있는 온누리 교회 그 회중은 뭐예요? second hearer. 그 제2화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제2화자다 그러고 쓰시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중은 제2청자다 그러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갭이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전했을 때 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선교지에서 말씀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하고 그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여야 됩니까? 다른 메시지여야 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가락 하나, 다른 메시지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현실적으로 이제 손가락 2개. 자, 손가락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손가락을 이제 드시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왜 손가락 듣게 했느냐 하면 설교자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100번 죽었다 깨나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내가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부터 설교자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입장이 있으니 나는 혹은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라도 나는 캐내어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내가 각색해서 요리해서 증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One message or two message.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메시지를
증언해야 되는 것이 설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은 one message라고 그래요. 설교학에서 one message.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 있겠어요? 또 나는 같아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에베소 교회의 그 현장이고 나는 필리핀에 있는데 이 필리핀 현장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투 메시지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one message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제 입증하라는 의미에서 뭐 쓰러트리려는 공격은 아니고요. 이제 입증하라는 면에서 이렇게 옵니다. 이게 오는데 one message 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성경 본문이 구태여 왜 필요하냐? 그냥 성경 없이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증언하지 성경이 왜 필요하냐? 이제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 메시지가 대세예요. 대세. 왜 대세인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0가지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불편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다르니까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하고 생각하잖아요. 공감은 되십니까? 이런 얘기가. 이게 제가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이런 입장에 대해서 불편한 이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얼마나 간단치 않은지를 제가 즉시 증명하겠어요. 오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프리칭 스쿨에서 그 설교학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신학도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방금 산상수훈을 설교했다. 김 목사, 내가 설교한 메시지와 당신이 산상보훈을 텍스트로 해서 증거하는 메시지가 같아야 된다는 one 메시지가 맞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식대로 각색해서 설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는 투 메시지 파냐 하고 주님이 현장에서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전 그 대답 굉장히 듣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전 개인적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주님이 내가 이거는 텍스트로 주었을 뿐이니 너는 이걸 도약대로 삼아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인문학적인 각색을 하고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학문적인 소양을 덧칠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가 인간적으로 겪었던 희로애락을 양념으로 삶아 비빔밥을 만들어서 설교하는 것이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설교 준비법이고 설교 방법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얘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너는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할 거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목회자들한테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요. 주구장창 얘기해 왔어요. 그러면 잡아요. 이제 다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게 맞다고 무의식적에서 생각하고 그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각색해 왔어요. 설교를. 그런데 one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수백 종이 뭐 1000종에 가까울지도 모르는데 지금 기독교가 많이 쇠퇴해서 수백 종 정도, 수십 종 정도 뭐 이렇게 끝난다고 그래요. 주석들이 계속 나와요. 주석들이. 저는 그 주석 사태를 보면서 좀 어이가 없는 게 뭐가 어이가 없는 거냐면 이제 그 주석학자들은 그 설교자들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천국에 있는 도서관으로 갈 거예요. 왜? 이제 내 식대로 각색을 하려니까 주석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주석들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 교수들만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성경 주석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다. 제가 이런 얘기했다니까요. 학자들한테. 왜 사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겠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겠냐? 그렇지 않으면 simple and clear.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태여 주석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완 메시지를 밝히는 주석 한 권 정도만 남기고 다른 건 다 폐기 처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자기의 컬러를 입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목사들과 선교사들 그 속에 그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요. 또아리를 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장성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뭐냐면 완 메시지를 향한 고민이에요. 완 메시지를 향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뭐였냐? 그것만 나는 알면 되는 거거든요. 주석학자들이 무슨 소리를 떠벌려 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떠신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거 그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거 참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오케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뭐냐면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좌우 대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좌우 대립이 심각해요. 뭐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가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요 가족끼리도요 서로 원수처럼 되어가지고요 이념 끊다시피 한 가정이 많아요. 이념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묻겠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What is 이념 to Jesus? 이데올로기가 예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사람들이 이념 얘기를 할 때 참 고가워요. 미안해, 고가워요. 왜 고깝느냐면 이분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이념 싸움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각자들이 물어야 될 심각한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무슨 이념을 가리키셨던 것일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스스로에게 나는 이런 입장입니다 하고 레이블을 붙이는 게 수치예요. 수치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아이덴티티는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 속에서 자신을 그 속박하는 순간 당신은 성경을 속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속박하는 걸. 그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념은 성경 밑으로 내려와야 돼. 성경 밑으로. 근데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념을 위에 두고 이념적인 관점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종교 위에 이념이 올라간다는 것만 알아두셔요. 종교 위에 이념이 올라간다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뭔지 좀 생각해 보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요즘 그 사람들이 가끔씩 생각나는 그 예언자,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시대가 하도 혼탁하니까 이제 아모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모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이제 화자의 그 본뜻인데, 그런데 자봐요. 그 아모스가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모스서를 가보면 아모스가 이거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시작해요. 그러면 그 바로 아랫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 나 야훼가 말한다고 그러고 1인칭 화법을 사용해서 그 아모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아모스는 왜 1인칭 화법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one 메시지여야 한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one 메시지여야 된다고. 만약에 아모스가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아모스의 예를 들지만 아모스의 경우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그 예언자들이 똑같았어요. 뭐냐면 그들은 1인칭 화법을 주로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선포한다. 그러니 조금의 가감이 있으면 안 된다. one message. God's message하고 my message하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입술을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 신약을 읽으면서 two message가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은 구약의 예언서를 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구약을 폐기 처분해야죠, 뭐. 그러니까 one message였다니까. 1인칭 화법을 쓴 건 조금의 가감 첨삭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셨던 말씀을 나는 전해야 된다. 이런 게 예언자들의 그 사명이고 미션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걸 이제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one message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얘야, 너는 이스라엘 민중한테 가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묻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화자입니까? 하나님이 화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제일 화자, first speaker. 오케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민중에 가서 말씀을 증언해요. 그러면 아모스는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의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오리진이 아모스의 영성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from the heaven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기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my message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자기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second speaker예요. second speaker. 제2화자예요. 이건 이해되셨습니까? 제1화자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양념을 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one message인지 two message인지.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메시지를 증거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컬러를 입히고 싶어서 빨하고 자기의 독특한 농담을 시키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묻겠습니다. 원 메시지가 맞아요? 투 메시지가 맞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해왔던 설교의 대부분은 미안해요. 쓰레기통에 가야 할지 몰라요. 그게 원 메시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아닌 것이 예수님과 뜻과 다른 말씀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뭐 가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들었어요. 목회적 가치가 있대요. 목회적 가치가. 그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된대요. 목회적 가치가 있대. 선교지에서 자기가 부각된대.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도교회라고 하는 시대가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12사도들이 생존했던 연도를 사도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시대는 어디까지 존속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가 죽었을 때 사도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시대에 심플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He has risen. 그가 부활하셨다. 원 메시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그 원 메시지를 가지고. 투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얘야 이제 흔히 설교학 시간이 이렇게 가르쳐요. 흔히 얘야 내가 온 인류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죠. 얘야 내가 온 인류들을 한 사람도 똑같지 않게 각각 고유한 개성을 부유하면서 창조하지 않았더냐? 예,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게 심지어는 두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네 쌍둥이든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너의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사용해서 설교자로 사용하기를 원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로봇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증언하기를 기대하겠느냐? 예, 저희를 다르게 창조하셨으니 저희가 각자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하시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투 메시지의 이론이에요. 설교학에서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묻겠어요.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붙들었던 메시지가 원 메시지였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설교학에서 말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류 개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인류 개성 이론. 인류에게 개성을 주셨다. 그러니 그 개성에 맞춰서 나는 설교해야 된다. 이제 이거예요.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천국에 가서 목사들은 그 버릇 못 버린다고. 설교자들이 주님이 어디 딴 데 출장 가시거나 휴가 가시기를 계속 기다린대요. 천국에서. 왜? 주님이 자리를 비우셔야 자기의 고유한 목소리를 가지고 회중들에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계시면 그 원 메시지만 해야 되니까 신경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자들이 천국에 가서도 주님이 눈에 안 보일 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고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우스갯소리이지만 아는 게 있다니까. 이지만 아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한 게 여러분의 유니크 컬러를 보여주는 프리칭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토닥토닥 위로하시고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이 화자의 본뜻이에요. 화자에게 본뜻이 한자어로는 본의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입니다. 본뜻은 토박이 말이고 본의는 한자어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용어를 쓰셔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묻는 거예요. 화자에게 본뜻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각색해도 된다는 거라면 화자는 first speaker, 제일 화자에게 그 별다른 본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각색을 마음대로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사역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이 있어요. 원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이걸 김종태 목사님은 원 포인트 아이디어 프리칭하고 혼동하시지는 제발 마시고 이 원 메시지.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바를 그대로 증언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해도 주님이 토닥거리셔요. 얘야, 내가 네 설교를 들었다. 근데 네 설교는 내가 한 말 그대로구나. 엄청난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을. 설교를 배우러 왜 다니세요? 내 컬러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인류 개성 이론에 의한 설교. 그걸 인류 개성 이론 설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지 어떤지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보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화자의 본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봐요. 그 청자로 잠깐만 가볼게요. 이제 청자만 가지고도 따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제일 화자로 치면 사도 바울도 제일 화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일 화자로 치면 그 에베소 교인들은 제일 청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서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게 그 메시지를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은 제2화자가 되는 거예요. second speaker.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각자의 교회는 그 에베소 교인 다음으로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제2청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언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알아들었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시립도서관으로 쫓아가 가지고 에베소 주석을 가져다가 그들이 펼쳐놓고 공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 서신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 서신은 예를 든 것입니다만 그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교인은 여러분의 설교를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인은 또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시립도서관 쫓아가서 또 주석책을 대여해 와야 할까요? 그 이해하는 수준이
여러분이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말했으면 에베소 교인은 알아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에베소 회중이 알아들은 것처럼 알아듣냐고요. 이제 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들어야 그게 정상이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청자가 알아듣는 것이 청자의 수준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화자의 수준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면이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네요. 제가 강의 준비했던 것에 반도 못 하네요. 근데 아니 이 밑에 뎁스가 많이 있는 게 있는데 반도 못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입장은 뭡니까? 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one message 파라고. one message. 그러니까 성경의 화자가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설교자의 메시지가 동일해야 된다. one message라니까요. 제 입장은.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인류 개성 이론 설교에 의하여 two message 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한 30분 이상 가야 되니까 이제 다루지는 않지만 그렇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밑바닥 속에서 현재까지 설교를 해오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예를 들자면 김종태 목사님하고 윤희의 사모님하고 두 분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럴 때 부부가 생각하기를 남편은 남편의 컬러대로 설교하는 게 맞고 나는 여성이니까 여성의 컬러가 자연스럽게 배어날 테니까 나는 나대로 설교하는 게 맞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사역을 해오셨다면 하여튼 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무슨 파였던 거예요. 투 메시지 파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원 메시지가 맞는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발이 주로 어떤 이론에 의해서 오느냐 하면 이건 반개성적이다. 인류를 하나님이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부여한 것을 무시하고 하는 이론이다. 이제 이런 공격을 이제 원 메시지 파가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 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내가 방어하는지 알려드렸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봐라. 3인칭 화법을 쓰더냐. 제가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어젯밤에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한테 긴부 공지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인칭 화법으로. 왜? 그들은 완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랍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완 메시지였다. 근데 왜 랍비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설교를 하는고 하고 지들끼리 토론을 해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고?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랍비, 제가 지금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는데 그 랍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We are no prophet yet. 우리는 아직 예언자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So we are 랍비라는 거죠. 라바이. 우리는 선지자의 수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랍비인 거다. 우리가 완 메시지를 말씀하면 랍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도 그 사람을 프로펫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설교자로 끝나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타이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을. 선교자 레벨로 올라서야 마땅하겠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랬을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 제가 만나본 목회자들의 대답은 이랬어요. 저는요, 설교자로 만족할래요. 그래서 제가요, 강의하면서 별로 보람이 없어요. 제가 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저는 주로 목회자들을 가르쳐 왔는데 선교사들하고 별로 보람이 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No other choice. 이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래. No other choice.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봐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건지, 그 성경적이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장송 목사의 이론일 뿐이야 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자들한테도 선지자들한테도 그 말이 통할까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니까. one 메시지 파였지. 설교가 굉장히 엄중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 학생들한테 언제든지 베스트 프로페서 뽑으면 언제든지 1등 했어요. 그런데요, 투표는 안 했지만 교수들한테 물어보면요, 교수들이 압도적 다수가 가장 싫어하는 교수가 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one 메시지를. 저 교수님은 저 교수님대로 메리트가 있고 이 교수님은 이 교수님대로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성 교수는 포용성이 부족해서 그런 말을 못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one 메시지만 가르친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르치는 게 one 메시지인 건 맞지만 그건 제 이론이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it is the biblical message.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친 거지. It's not my own message. 내 고유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셔요? 또 저한테도 그렇게 실망을 안겨주실래요? 저는 그냥 설교자로 만족할래요. 언감생시 어찌 선지자 레벨로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죠. 그냥 저는 그렇게 살래요.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할 일은 아니죠. 주님이 그러셔야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